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혼동하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되었기에 오직 그 사명만을 생각하고 감당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 2025년도 비전 안에서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교제, 양육, 그리고 지난주에 섬김까지 말씀을 듣고 또한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흔히 선교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동일하게 목적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본다면 전도는 동일한 지역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하여서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더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외에 그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까지도 하는 전방위적이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인즉슨 교회가 하나된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일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또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도인즉슨 결국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려요? 미련한 것으로 들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네모 같은 세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네모 같은 세모가 가능할까요? 네모면 네모고 세모면 세모지 네모 같은 세모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흔히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네모 같은 세모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근본 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며 또한 구원을 받는 이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반응과 믿게 되어진 것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상고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 이라는 표현 가운데 헬라어 바로 원어 성경에 이 시제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현재 분사형으로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 현재 분사형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무엇이냐? 지속형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멸망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멸망당하는 것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것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취소도 있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누림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말씀의 내용이 직선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실제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바로 무엇일까요? 범죄하는 범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었는 반면에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의 모습은 뻔하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서 29장 13절 본문의 말씀 이후에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9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에서 기이한 일을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제약을 그대로 자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멸망당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갖 저주 가운데 저주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로 표현하시며 그 일을 그들에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 또한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일들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이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쓰면서 인간의 지혜의 그 무지함과 인간의 지혜의 무한함이 아닌 유한한 그 능력과 또한 유한한 그들의 모자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이 지혜 있는 자는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볼 때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보통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선비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변론가라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궁금증이나 어떠한 문제가 유발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을 우리는 특별히 변론가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 인간의 지혜로 단적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구원의 진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이 전도는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누가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같은 이런 이들이 떠올리는 생각이 바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전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있는 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어떤 겁니까?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증거를 그들은 원했다는 사실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보통 우리가 철학의 역사 속에서 볼 때도 어때요?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정해버리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실제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회당이나 아니면 장터에서 수많은 이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느낀 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 내용이 즉슨 어떠합니까? 아덴 사람들이나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대표할 수 있는 헬라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는 거에 호기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새로운 것을 접했어도 오래 못 가서 식상해버리는 모습이 봐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모 같은 네모라 그랬잖아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네모 같은 세모라는 표현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잠시 소개한다면 바로 그것은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죄 중에 악행을 저지르고 가장 죄 중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범죄자를 처형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현장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어찌 메시아요, 어찌 그리스도요, 어찌 왕 되신 분이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세모 같은 네모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모순이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받아들이는 바 그 내용이 즉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히 믿음이어 나아갔고 그들은 온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순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만으로는 절대 십자가 구속으로 나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이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흔히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죠. 특히나 이 외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일진데, 그 내용인즉슨은 우리는 그것을 유효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직 부르심이,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내적인 부르심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이며 유효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이 부르심을 받은 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온 그들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받았고 교회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 즉 복음 전파를 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전부이며 그 가운데 핵심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실제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40일 만에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열방을 향하여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셨고 그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그 작정하심 아래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 하나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마땅히 전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 상관 원리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가운데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며 그 전도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 아니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부르심 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를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 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전도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보물찾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보물찾기일까요? 내용이 즉슨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기에 우리 애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 내용이 즉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바로 어떤 사람일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보물 찾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보물 찾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이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들이 불러 모여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 없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내용이 즉슨 어떤 내용이냐? 전도를 통하여 꼭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하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구원받는 것도 구원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때요? 우리는 그저 수고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와의 그 상관관계 안에서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 궁극이 바로 25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리석다고 무시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비록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무한함과 유한함이라는 그 간극을 우리는 절대 좁힐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좁힐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능력 안에서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바로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과제, 지상 명령을 기억하게 되지요. 근데 이 가운데 첫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것이. 근데 그 가운데 먼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 능력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가제요 지상 명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5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마땅히 교회 가운데 누려지며 베풀어지는 것은 마땅한 원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능력과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래서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는 보물찾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면 우리는 흔히 뭘 말합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 가운데 예수님의 전도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또한 이적들을 보이시며 그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죠? 귀신 쫓는 권능.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파송했을 때 그들이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전파하게 하셨다. 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작정하심의 순서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조차도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심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전도이며 그 가운데 이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이 비유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하실 때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파송받았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도 넣지 말고 심지어는 두벌 여벌옷도 넣지 말고 실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센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전하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친히 그렇게 전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전도를 마치고 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 듣고 그 가운데 또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그 전도의 마무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럼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2장의 2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아갈 때 홀로 사역보다는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팀 사역 혹은 동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우리가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이 4차까지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3차 전도여행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마가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마가와 함께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는 마가와 헤어지고 맙니다. 실제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마가하고 함께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 때문에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와도 헤어지고 마가와도 헤어지는 거에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같이 동역했던 인물은 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동역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는 또한 누가와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는 전도보다는 늘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문서 선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문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 시간도 많았어요. 옥에 갇혀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고까지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문서 선교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주요 대도시, 큰 도시들을 중점으로 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큰 도시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그 외에 수많은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는 주요 네 도시로 이야기하는 빌립보라든가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안디옥 심지어는 로마까지도 복음화시키는 계획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계획은 그 거점을 하나하나 집으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회당에 들렸어요. 회당에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원에도 들려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각 가정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실제 그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자주색 옥감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직 의지한 것이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바로 그 안에서 그의 계획과 전략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들을 간혹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현실은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들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눅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또한 그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쉽게 그러한 것들은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때도 전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교회가 핍박과 박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가정 중심으로 조그만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지하교회로도 이야기하는 카타콤도 존재하게 되었던 거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이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전도는 어떤 것이었냐? 심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의 전도가 그때 그 당시에 전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요즘 시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 전도의 모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아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전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녹아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소식이 있다면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도가 쉬워요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의 결실을 많이 맺어서 간증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한 어떤 경우도 있느냐, 이제 막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 상황 가운데에서 전도 물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전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전도 물품들이 아깝다라고 여겨지거나 이거 왠지 모르게 그냥 버리는 것 같은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 소개한 이 전도에 대하여 어렵게 여기는 일이라든가 쉽다고 여기고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일들이라든가 더 나아가 순간 갖게 되는 전도 물품의 그 활용에 대하여 낭비라든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속상함 등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고 간증하는 사례를 빼놓고는 일단 우리가 볼 때 전도의 결실이나 열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공통되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사명으로 감당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 기대할 뿐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나갈 때나 전도를 마치고 들어올 때나 늘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좀 뭔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 해코지를 당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잡다한 마음들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무장시켜 주시고 나아가 오직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전도하고 들어왔을 때에도 오늘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러다가 순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구함이 있다면 오늘 만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시고 택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됨 가운데에서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교회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안에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지난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섬김의 원리도 그러했습니다. 전도도 하지만 동일합니다.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나아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이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전파하는 일, 이 전파하는 이가
바로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전도를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함교회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조차도 더욱 열망함으로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5대 사명에 관한 말씀을 5주간에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인간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제 그 의미 가운데는 공통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통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되어 공통된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경험하고 소망하는 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교회는 마땅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는 하나됨의 원리를 들었고 복음 전파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다면 생색내어서는 아니 되고 더하여 부끄러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서로 함께 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우리가 섬길 때에는 우리가 이미 그 섬김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려움도 쉬움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거 쉽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수단과 도구이기에 사명으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마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열매를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5대 사명을 어느 하나에 치중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균형을 이루어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